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오늘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좀 몇 가지의 단계를 두고 거룩한 습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앞에 제목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습관의 첫 번째는 눈 지키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눈 지키기. 거룩한 습관의 첫 번째는 우리의 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에 어떤 습관들이 있습니까? 대부분 저도 이제 저의 습관을 생각해 봤을 때 좋은 습관보다는 고쳤으면 하는, 아니면은 좀 이 습관은 좀 안 했으면 하는 어떤 안 좋은 습관들이 좀 더 우리 가운데에 습관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심리학계에서 이 습관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안 좋은 습관, 또 좋지 않은 어떤 습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극적으로 더 극한으로 흡연도 있을 수 있겠고, 음주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떤 부정적인 말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입술의 그 습관이 그냥 불평, 불만, 부정, 또 남을 헐뜯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들이 습관화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그냥 삶의 패턴 가운데에서 좀 게으르거나 좀 정리정돈하지 못하거나 이런 어떤 고치고 싶은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 이렇게 규정을 한다고 해요. 안 좋은 습관을 없앨 수 있는가? 안 좋은 습관을 아예 우리가 없애버릴 수 있는가라는 어떤 그 질문과 연구 가운데 아직까지는 안 좋은 습관은 절대로 없앨 수 없다라고 이제 심리학에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안 좋은 습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냐? 나는 하기 싫은데 이걸 안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는 그 안 좋은 습관을 대체할 다른 좋은 습관들을 이제 덧입혀야 한다라고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소파에서 TV를 볼 때에 계속해서 어떤 간식을 먹거나 주전부리하는 습관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이것을 끊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안 해야지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거를 내 손에 쥐고 어떤 거를 다른 행동을 하거나, 예를 들면 뜨개질을 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내가 먹지 않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으로 정신을 팔아서 습관을 들이면 그것이 좀 이렇게 개선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심리학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찾아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습관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거룩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이것을 안 하고 내가 좋은 것을 해야지, 내가 거룩한 어떤 습관을 들여야지 하기보다는 그것은 결코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안 좋은 삶의 습관 가운데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 거룩한 습관들을 덧입히고, 그 안 좋은 습관을 아예 안 할 수 없으니까 그 위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습관들을 채워나갈 때에 우리의 몸에 그것이 습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24시간은 똑같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자는 시간도 거의 비슷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수면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또 어떤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내 여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무엇인가 하는 모든 시간은 우리에게 사실 거의 똑같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누구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더 많이 가지거나 할 것 없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똑같이 주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오늘 계속해서 주제로 가져갈 거룩한 습관을 들이면서 그것이 나의 생활화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라고 이제 시작하면서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성경에도 그거 이렇게 동일한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성경에 지금 누가복음 11장
33절 위에 보시면 소 제목이 있을 성경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눈은 몸의 등불, 제가 가진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치고 이 말씀을 어디서 또 있는지 이제 사복음서에서는 이게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과 6장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과 6장은 우리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침을 전하였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어져서 예수님이 가르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거기에 한 가지다라고 이제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이 소제목은 누가가 붙인 것이 아니지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치실 때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어떤 걸 말하냐면, 우리 이 육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뚱아리, 지금 우리가 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볼 수 있는 이 눈을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쓰여 있는 원문을 조금 우리가 파고 들어가 보면 어떤 인격체, 그러니까 사람, 이 그냥 몸뚱아리 육신이 아니라 사람과 인격체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관점을 가지고 주님께서 몸의 등불이 무엇이냐, 너의 눈인데, 다시 말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눈이 너의 그 어떤 인격체의 등불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등불은 등경 위에 둔다. 왜 등경 위에 두어야 하냐면, 들어가는 사람이 그 빛을 보게 하려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잘 익숙하진 않죠. 지금 뭐 등불의 시대도 아니고 등경이라는 것도 있지 않고, 제가 저에게로 이제 비유해 보자면, 저희 이제 사택에 들어갈 때 현관문이 있잖아요. 대문 앞에 서면 이 센서 등이 켜집니다. 그러면 이 켜지면 저희 앞에 저희 현관문 등도 같이 이렇게 켜져요. 그러면 이제 어두운 밤에도 그 불을 보고 이제 문을 찾아서 들어가겠죠. 그것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의 등불이 눈인데, 왜 등불을 얘기하냐면, 그 등불은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그 불을 보고 들어가려고 그 등불을 밝히고 켜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3절에요.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잠언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영혼, 우리의 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등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33절에서 등불을 보고 어딘가로 그 사람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밝히고 그것을 무엇인가 위에 두는데, 잠언에서는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 두고 34절,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날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까 잠언에 보니까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그 등불을 가지고 사람을 살핀다라고 하셨는데, 그것과 일맥을 가지고 오늘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있는 그 등불, 우리의 몸의 등불인 우리의 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핀다.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인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몸의 등불인 눈을 말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밝히고 거룩한 습관의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눈을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밥소르기에 눈의 언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눈의 언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제 욥기를 가지고 우리가 눈의 언약,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
어떻게 약속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말아야 하는지, 어떻게 말씀 안에서 그것을 약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눈은 마음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극히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눈은 마음의 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가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사택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문을 지나서, 그리고 도어락이 걸려있는 우리 현관문을 지나야 이제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자기 위해서는 또 안방문을 지나서 집 방으로 들어가야 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무엇인가 들어가는 그 문은,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은 무엇이냐면 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파수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집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면, 그냥 시골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어락 건전지 빼놓고 그냥 활짝 열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다 아니까, 올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 당장에 집에 돌아가서 그냥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방문도 활짝 열어놓고 한다면, 원치 않는 것들이, 원치 않는 사람과 혹은 원치 않는 것들이 집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닫고 문을 지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어떻게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인 우리의 눈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등불로 몸을 밝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마음의 문인 눈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볼 텐데, 이것 외에도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에서 대부분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행하는 사건이 등장할 때 눈이 등장합니다. 눈, 무엇을 봤다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처음으로 우리 원죄, 하와를 통하여서,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던 그 모든 죄의 시작,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지고 죽음이 들어오게 되는 그 모든 죄의 시작도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보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하와가 그 나무를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나무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는 잘 보이는 곳에 있었던 것은 맞아요. 동산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봤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보았다라는 것은 그 나무를 보고, 원래 그 선악과의 의미는 그 나무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나는 피조물이지.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마치 내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치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보고 나는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계시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그것들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는데, 여기 창세기 3장 6절에서 말하는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와는 그 나무를 계속해서 뚫어져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나무만을 눈여겨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죄를 저지르고 마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좀 더 살펴볼까요?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것이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거기서 이제 점령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해라,
어린아이 짐승할 것 없이 여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싹 다 없애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여기 7장 21절에 보니까 아간이 거기서 금덩이 하나를 보았고 그것을 탐내서 가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여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대패배를 경험하게 되고, 이후에 한 가정의 어떤 대가 완전히 몰살당하게 되는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다윗과 밧세바 사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그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의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다윗도 무엇인가를 보는 어떤 실수를 통하여서 그 인생 가운데에 가장 큰 오점과 실수를 남기게 되고,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죠. 칼이 다윗의 집 가운데 떠나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대낮에 맨발로 도망가는 일도 발생하고, 그 모든 아픔들이 그 가문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도 무엇인가를 본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지만 이때에 출정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분명히 말씀은 왕이 출정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은 전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에 눈이 있지 않고 무엇인가 다른 곳으로 시선을 뺏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보고, 밧세바를 보고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보았다라는 것들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동일하게 보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보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뜻은 어떤 것을 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냐면 숙고하다, 주시하다, 생각하다, 무엇인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 그러니까 눈으로 그냥 무엇인가 봤다라는 것 그 이상의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주시하고 그것을 뭔가 심사숙고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엇인가를 본 게 잘못이야가 아니라, 그것을 보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봄과 동시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문인 눈을 열어버려서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도록 무엇인가 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을, 그 문인 눈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듯 죄악이 너무나도 쉽게 우리 마음 가운데로 파고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밝히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인 눈을 제대로 파수하지 못하면 문을 활짝 열고 사탄에게 그 모든 죄악들로부터 무방비한 상태로 결국에 모든 죄가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등불은 점점 희미해지고 점점 내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온갖 죄악들이 틈타고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눈을 지켜야 된다, 눈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통하는 문이다 라는 것까지도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 방법을 우리가 알고 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눈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보긴 봐야 되는데, 우리의 눈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의 눈은 얼마나 소중하냐면,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서 너무 특별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여러분 알고 있듯이 각막은 손상되어지면 다시 다른 사람의 것을 이식받는 것 말고는 회복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잘 보는 것은 너무나도 유익하고 너무나도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저도 눈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마이너스 시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없지만 제 안경은 안경점에서 가장 최대한으로 압축하고 해도 한 요만한 두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써보지 못하는 정도의 어떤 그 안경을 쓸 정도로 눈이 나빴는데, 이제 결혼하고 이제 이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전임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육 전도사와 전임 전도사의 가장 큰 차이점을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새벽 예배거든요. 새벽 예배를 매일 나오느냐 아니면 이제 조금 이제 징검다리로 나오느냐를 교육 전도사와 전임 전도사의 차이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가장 큰 어떤 비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가 결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눈 수술을 하라라는 거였어요. 왜냐면 저는 새벽 예배를 가려면 이제 안경을 쓰고 가기는 어려웠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였냐면 심지어 저의 모교인데도 제가 밖에서 안경을 벗고 렌즈 끼고 있는 모습을 항상 교회에서 봤잖아요. 성도님들이 그냥 쉬는 날 안경 끼고 나간 모습을 밖에서 보면 저를 못 알아봤어요. 저희 와이프를 보고 저를 알아볼 정도로 그런 이제 차이가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 수술해라 이렇게 결단을 하고 눈을 수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 너무 잘 보고 또 너무 시력도 좋아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이렇듯 우리는 눈에 안 보고 살 수는 없어요. 안 보이는 것보다 무엇인가 잘 보이는 게 더 유익하고 우리의 시력이 안 좋은 것보다 시력이 좋은 게 더 유익하고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또 세상의 것들도 너무나 이걸 잘 알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제 귀와 어떤 그 생각하지 못하게 눈으로 계속해서 어떤 정보를 유입하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눈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인가 안 볼 수는 없는데 이 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거룩한 습관을 우리 가운데 들일 것인가 하는 그 방법을 무엇이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첫 번째는 보지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앞에 부사를 붙이면 악한 것을 보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악한 것들을 나의 눈을 통해서 본다면, 그것에 나를 노출시킨다면 뭐가 있을까요? TV 프로그램 요즘 오늘 너무나도 요즘 막 잔인한 것들, 또 끔찍한 것들, 아니면은 너무나도 어떻게 저런 사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는 것들, 아니면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더 인기를 끌고 더 시청률을 높이는 시대 가운데에 TV 틀면 다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방법은 그런 것들을 보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차단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 눈 가운데로 보는 그 행위 자체를 의지적으로 차단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와가 선악과가 눈에 들어올 때 자꾸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보려고 했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빼고 모든 걸 주셨어요. 근데 사람의 그 죄성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거는 보지 않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자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무슨 말이 있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인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취한 것을, 내가 받은 은혜를 보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가지 못하는, 내가 하지 못하는 저 세상의 것들, 내가 누리지 못하는 저 세상의 것들을 자꾸 우리는 주목하고 자꾸 우리는 그것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문이 열려지고 계속해서 그것들로부터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도록 우리가 그 마음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것을 보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전략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 근데 안 보긴 어렵잖아요. TV를 틀면 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핸드폰만 하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차단시키고 보지 못하게 하고 하려고 해도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노력해도 다 볼 수가 있어요. 다 보게 돼요. 이제 사탄이 그런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안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 집에서 차단을 해도 학교 가서 친구들 걸로 보기도 하고 친구들 얘기를 통해서 듣고 또 같이 보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는 부모인 내가 그 습관을 들이고 자녀들에게도 이 습관을 들이면 좋겠죠. 방법은 무엇이냐면 2번 보지 않아야 됩니다.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어떤 유튜브나 어떤 내가 무엇인 걸 볼 때 보지 않았으면 내가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지나치게 됐어요. 근데 내 생각에 어떤 죄성이 시스템이 작용해서 그 호기심이 작용해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다시 봐볼까? 라고 하고 2번 보게 되는 순간 그것이 이제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이제 잡아먹는데 이것을 꼭 말씀드려야 되겠어서 좀 이것을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릴게요. 영적인 원리에는 초청과 영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청과 영접이라는 거냐면 초청은 웰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누군가에게 우리 집으로 오세요 초대를 하는 거예요. 초청. 영접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이제 손님이 왔죠. 우리 집 앞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럼 들어오세요 하고 문을 열어주는 게 영접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청을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죄악된 것들을 내가 초청할 수 있어요.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가 뭘 하다 보니까 뭔가 또 내가 사회생활하고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더러운 것들이 자꾸 초청될 수도 있어요. 귀신은 자꾸 나를 부르네, 나를 초청하네 하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문을 열어주면 안 돼요. 영접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어떤 원리인데 그 영접하는 행위가 뭐냐면 2번 보는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내가 TV를 보다가 제가 이제 청년들 옛날에 사역할 때는 더 이걸 적나라하게 말했는데 왜냐면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말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너희가 보는 그것이라고 이제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또 잘 이해하실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이 등장했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거를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호기심과 재성이 발동할 때 그 눈을 다시 돌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남자니까 남자 이야기를 해볼까요? 걸어가다가 어떤 뭔가 노출이 과한 여성이 지나갔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을 보려고 한 건 아니고 그저 앞을 보고 가다가 지나쳐 버려서 내 눈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지나쳤는데 뒤 돌아서 한 번 더 보면 그게 내 가운데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음란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않아야 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2번 보지 않아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서 실천할 때에 살아가면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 보는 것은 내 마음으로 들어온다. 2번 다시 보는 것은 내가 문을 열어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눈을 지키는 사실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성경이 유일하게 말하고 있는 해답은 무엇이냐면 시편 119편 105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등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한 가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그 시간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다른 가진 것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그것이 죄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할 그 시간에 다른 세상의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고 접촉하고 하니까 우리의 눈이 망가지고 문이 망가지고 그 문의 견고함이 헐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시간은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는 시간도 비슷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주어진 시간 가운데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가? 아니면 세상의 것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마 많은 성도님들 핸드폰에 그것이 있을 것 같아요. 핸드폰 잠금 해제를 하면 그 말씀 뜨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멘으로 해야 잠금이 해제되고 또 무엇인가 그 말씀을 읽었다라는 걸 해야 잠금을 해제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하루에도 수없이 말씀을 읽으라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알람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저의 모습을 발견하냐면 어느 순간부터 그 알람이 와도 그저 그냥 지워버리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또 성경을 가까이 둘 수도 있고,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에 나의 그 등인, 나의 길을 비추어 줄 유일한 것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해야만이 우리의 눈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을 세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우리가 우리의 눈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하며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첫 번째 습관, 이게 왜 첫 번째냐면 이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나중에도 우리가 기회 돼서 나누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마음의 눈이기 때문에 문을 여는 순간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 문 단속하는 것부터가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첫 번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을 계속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정보들,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 여러 가지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일들로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뺏으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저 눈만 빼앗으면, 저 사람이 보는 것만 내가 돌려서 빼앗으면 저 사람 내가 충분히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해서 그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사탄의 계계 가운데에 더욱더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여 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